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다 50번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영광의 회복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영광을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또 회복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광을 회복할 사람을 일으킬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한 천재 조건 중에 하나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충분하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거할 것이 다 되면 오실 것입니다. 그는 무엇으로 올까요? 영광으로 올 것입니다. 그는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을 보면서 세례를 받으라, 소주제 중에 또 소주제를 세례를 받으라, 오전과 오후 또 수요일에 걸쳐서 세례를 받으라, 또 이런 또 작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므람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 영광을 회복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40장으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영광이 회복될 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구름이 희망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공부하냐고 다 찾아봤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히브리어로 무엇인지를 압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카봇이라고도 말하고 카보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영광은 카보드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할 때 세카나이나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카보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카보드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는 거예요. 오늘 그 쓰임새에 대해서 여러분 약간 넓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넓어지는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카보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째, 풍부하다, 다량, 다수, 부, 영예, 영광, 이런 의미가 카보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풍부하다, 다량, 다수, 부, 영예, 영광, 이것이 카보드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무엇이 더 많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적어놓은 것.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나요?
풍부하다, 다량, 다수, 부, 이건 전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단어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고를 바꾸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어쩌면 거룩한 것 이런 쪽에도 무게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카보드라고 쓰는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로 또 많이 쓰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영광에만 쓰고 있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경우 어떤 데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부와 명예와 복과 거부와 풍부함과 풍성함과 많음과 이 단어는 전부 뭐와 관계가 있어요? 경제적 부흥이요, 경제적 넉넉함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더 많이 카보드라는 영광의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뭐에 속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검소하게 살아야 되라는 의미를 어떻게 쓰나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 이걸로 쓰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그렇죠? 너는 물질로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런 의미로 우리는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탄이 대표적으로 교회를 속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한 게 미덕이라고 하는 착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 경제, 돈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공식의 이 테두리를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의 회복이라는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더 어떤 의미를 많이 포함하면서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지고 실제로 쓰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교수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먼저 속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잘못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치 돈 이야기하면, 경제 이야기하면, 부 이야기하면 마치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이런 프레임을 교회 가운데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은 걸까요? 출애굽기 1장 14절 이하랑 똑같다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14절 애굽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이 하기를 원했을까요? 야,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야, 저들이 우리를 섬기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저들이 우리를 섬기게 하자. 어떻게? 야, 저들에게 일을 시켜. 어떻게 일을 시킬까? 아니, 뭐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되지. 뭐 고된 일, 중한 일, 엄하게 학대를 해. 학대. 저들은 학대받는 걸 학대해. 그리고 배불리 먹을 금 좋아할 거야. 그게 짐승의 본능이야. 저들을 짐승으로 대우하자 우리가. 왜? 저들은 힘이 세잖아. 우리보다 강하잖아. 그러니까 저 힘을 어디다 쓰게 만들어야 돼. 저들을 학대하면서 고된 일을 행하게 해야 돼. 야, 이제 우리 먹을 걸 가지고 조정하자. 마음껏 먹는 게 아니고 배급해. 일하면 먹게 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는 거 없어. 근데 먹을 때 야, 쟤들 막 반항하면 또 안 되니까 그냥 배불리 먹게 해. 그러면 만족할 거야. 이게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애굽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실제로 이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속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먼저 그들을 대우했는지 아십니까? 이따 시간 되면 그 부분을 살짝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회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손들은 누려야 할 그 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의 차원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속일까요?
대표적으로 1990년대부터 1985년 이후 1950년 이후에 전 세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900년 후반에 어마어마한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계는 이것을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1990년대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학생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시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류 교계는 이것을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좁은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왜 수많은 부흥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안 싸워도 되는데 싸움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평가절하할까? 어떻게 하면 시기질투하면서 끌어내릴까? 이게 실제로 미국 교계였어요. 이게 영국 교계였어요. 이게 한국 교계였어요. 여러분, 사탄은 온갖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 양 수많은 교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속고 있습니다. 영광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토대로 가둬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히브리어 나름대로 봤겠죠? 그대로 헬라어 나름대로 봤겠죠? 근데 그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둬버렸어요. 야,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설교하지 마.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런 걸 보편화 만들지 마. 그리고 이걸 제한적으로만 만들어. 그냥 영광이라고. 근데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들었던 거랑 전혀 다른 넓은 의미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복, 재정, 재물, 돈. 사람들이 제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도 제일 좋아하는 거, 돈.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말이 뭐라고요? 카보드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 말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렇죠? 아니 배웠으면 그러면 안 되지. 아이 이제 무식한 것들이 저러는 거야. 이거 무식한 그런 거야.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교육 체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 체계가 뭐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카보드라는 단어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실제로 카보드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영광, 영예, 부, 그다음에 풍부하다, 그다음에 다량, 다수, 다 이런 단어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일일이 성경을 가서 언어를 찾아봤어요. 놀라운 거. 그 히브리어 사전에 나오는 번호가 3513인가 이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외우지는 않아가지고 하도 찾아보니까 눈에 익었는데 외우지 못했네요. 하여간 히브리어 사전으로 찾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 단어로 전부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와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내가 속고 있었구나. 종교의 영에 속고 있었구나. 종교의 영에 속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제가 과도하게 하는 이유는 속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눈치채야 되고, 아, 나도 속고 있었구나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광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성령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달으라고요. 영광이 회복이 되면 무엇이 회복되는 걸까요? 삶이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게 영광의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광이 회복되면 임재가 있을 거야, 기름 부음이 있을 거야, 은사가 있을 거야. 와우,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막 이런 걸로만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카보드라는 단어를 이걸로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영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속입니다. 교회도 속았습니다. 그래서 속은 것을 가지고 교회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단어를 찾아서 다 언어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 말이 이거다, 이것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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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는 이미 그걸 계속해서 언어를 봤잖아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나도 이걸 미처 못 깨달아서 못 가르쳤구나. 이제는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면서도 에덴 동산을 누리면 뭐만 생각할지 모를까요? 벗고 사는 것, 뭐 이런 거 생각할지 몰라요. 에덴 동산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공존하는 곳, 에덴 동산입니다. 그게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회복이 됐다고요? 성막, 휘막에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이 말은 이런 것도 있어요. 무게, 이런 것도 있어요. 무게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또 있어요. 영광이 말 때 카보드는 무게, 또 이런 또 의미가 있어요. 질량 법칙에 어마어마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사전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께 다 나누어 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너무 다양하게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보드는 여호와의 영광은 어느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무게 때문에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건 서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감당해 냈더라.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이 실제 임하시니까 서서 섬길 수 없는 무게감에 짓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단순히 여러분 넘어지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가볍게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불의 중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뻔한 것만 일어나지 않아요. 상식적인 거 알고 있는 것만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성령이 일어나면 좋은 것만 일어나겠지. 아니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일어나요. 그게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넘어져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비판을 할 때 저는 물론 그때는 성령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책이 뭐냐면 존 아노트 목사님이 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태희 목사님이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전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는 거예요. 저는 신문에서 읽은 적이 없어요. 왜? 신문에는 까기 바빴어요. 아, 쓰러지더라.
근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떤 뉴스 매체가 그것을 논평한 걸 내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 까는 것만 실었어요. 세상의 뉴스입니다. 근데 기독교 이름으로 뉴스를,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언론 매체였습니다. 그들은 비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를 때는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안 좋은 것만 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기독교 뉴스, 신문, 매체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다 마귀를 위해서 부역하는 언론들이었어요. 거기는 생명을 살리는 뉴스를 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요. 책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임재 앞에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왔고, 언론은 쓰러진 것은 무슨 교회에서 쓰러지느냐, 경망스럽다. 이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거는 전통적 예배 형태가 아니다. 이거는 신비하고 이상한 것이다. 이건 이상한 무리들이 모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단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단이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고 한가운데 있었던 이 목사님은 그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쓰러졌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습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노임받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쓰였다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어떤 현상들이 그는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삶의 회복, 마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 어때요 여러분? 뭐가 정말 굿 뉴스예요? 아니 뭐가 뉴스, 새로운 소식이냐고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앞다투어 나누었던 한국 언론 매체들이 뉴스인가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선 건가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건가요? 이것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가요? 사람들을 망치는 뉴스였습니다. 한국 교회를 망치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속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쓰였던 이 사람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우리나라 번역이 됐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번역한 걸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번역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통한 아름다운 뉴스, 생명을 살리는 뉴스, 덕이 되는 뉴스, 그렇죠? 영광이 되는 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여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책의 내용과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말하는 위험성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전부 다 미친년 됐어야 돼요. 한국의 언론이 말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은 지금요 정말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한국 교회를 망치고, 그렇죠? 한국 교회를 망치고 전도에 방해가 되어져야 하면서 마귀의 자식이 돼야 하면서 엄청난 이런 인물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너무나 굴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굴곡된 것이 진리인 양, 생명인 양, 옳은 것인 양, 아니면 성경인 양, 정경인 양, 그 수준에 같이 놓고 그들은 그 가치관을 한 번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 받고 나서 어떤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신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 속고 있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플이나 사전이나 있으면, 아니면 히브리어 사전 다 깔 수 있어요. 없으면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단어에서 카보드라는 단어를 실제로 공부해 보세요. 뭐 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번 카보드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럼 뭐 전 다른 거 보고 왔을까요? 제가 살짝 뭐 우주에 갔다 왔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 우주에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봤어요. 제가 보는 주석은 아주 보편적 주석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보는 주석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왜 보편적 주석을 보는지 아세요? 아주 쉽게 수많은 제일 많이 팔리는 주석을 저는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나는 보편적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학적인 걸 자랑할 필요가 없고, 최소한 이것이 권위 있다, 그런 거에 물들지 않고 그냥 내가 참고하면 돼. 참고. 근데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한국 교회 주석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석을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어떤 이런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주석도요, 그냥 아무나 찾으면 나올 수 있는 다 이런 거예요. 뭐 나만 독특하게, 아니면 소수가 보고, 뭐 이거 엘리트가 보고, 아니 이거는 뭐 공부 안 한 사람, 그런 개념이, 난 그런 건 잘 몰라요. 하여간 제가 보는 건 아주 보편적인 것 가지고 봐요.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나에 맞고 안 맞고 난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읽고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카보드를 찾아봤다고요. 그랬더니 제가 평상시 알고 있는 카보드의 영광이라는 것과 실제로 그 단어가 뜻하는 것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면, 하나님이 부어주면, 하나님이 알게 하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깊이 연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그러면 하나의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 복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것이 전 서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그 단어는 복을 회복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몇 단어만 한번 찾아볼게요. 몇 단어만 찾아볼게요. 원어 성경 있으면 더 좋고요. 히브리어 보고 있는 사람 더 좋고요. 나훔 2장 9절입니다. 나훔 2장 9절. 제가 가진 사전에 첫 번째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훔 2:9였어요. 훔이 아니라 나 2:9. 나훔 2장 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한이니라. 여러분, 무한하다, 풍부하다, 이게 어떤 언어일까요? 눈치챈 거죠? 풍부함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이게 카보드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풍부함이니라. 이건 어떨 거예요? 이제 영광이, 카보드가 매번 영광으로만 번역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이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절,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이 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뭐가 카보드일까요? 재물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카보드예요.
그러면 31장 1절 재물이 카보드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13장 1절,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26장, 그 다음에 이 모든 단어는 뭘까요?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영광으로 옷 입혀준 거죠. 그래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덮어주니까 그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덮어주니까 그렇죠, 거부가 되었어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광의 이야기를 할 때 재물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미 히브리어는 이것을 언어가 뭐라고요? 카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고요. 우리가 들었던 것, 내가 평상시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억지 어려운 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걸 가리키는 거, 나만 특별히 아는 걸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다 찾아보라고 집에 가서. 이 시간 찾으면 안 되고 집에 가서 한번 히브리어 어디 나오는 거 있으면 어플에도 깔아가지고 전부 찾아보세요. 일단 카보드를 치세요. 그리고 거기 연결되는 성경 구절을 전부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 놀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45장 볼까요? 창세기 45장. 제가 많이 적어오지는 않아서 이게 몇 개만 적어왔는데요. 창세기 45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라는 단어,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이제 요셉을 만났던 형제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죠. 당신들은, 형제들을 말하죠,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를 당신 아버지와 자녀들과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속한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 이제는 아버지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있을까요? 자, 17절 18절 보면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어떤 존재냐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요? 가장 좋은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최고의 것을 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것을 누리고 가장 좋은 땅에서 기름진 곳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섰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야, 너희는 종이야. 너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야, 너 어떻게 좋은 걸 먹고 있어? 야, 이제부터는 안 돼. 그 좋은 거 먹는다고 치자. 근데 그냥은 안 돼. 그들이 말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화로운 존재예요. 기름진 땅에 살아야 되고 좋은 땅에 사는 존재로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세월이 지나면서 뭘 잊어버렸어요? 나의 존재 가치요. 세례가 뭘까요? 나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넌 가난해야 돼. 너는 부역해야 돼. 너는 핍박받아야 돼. 야, 너는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착해야 돼. 사랑만 해야 돼. 어디 손을 이렇게 들어? 불교 다니는 사람도 손 안 드는데 난 넝크리 차냐? 난 종교가 없으니까 손 드는 거지. 야, 넌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지. 너 정말 목사 맞냐? 이러면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속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사탄은 속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송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각 지파의 족장들을 세워서 파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13장 2절에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해서 이제 12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정탐을 하면서 17절에서 20절까지 몇 가지를 보고 오게 만듭니까? 6가지를 보고 오게 만들죠. 그들이 뭘 봐야 합니까? 18절 보세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럼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강한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역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6가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파송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넘쳐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하고 돌아왔다고요? 2명이 포도송이를 들고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이고 복된 땅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게 미덕이 아니고, 없는 게 미덕이 아니고, 못 쓰는 게, 전략하는 게, 아끼는 거, 뭐 전략하고 아끼는 거 이런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너무 없으니까 왜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 쓰듯 쓰세요.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루에 그냥 1,000만 원씩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돈이 남아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주었으면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없으니까 아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쓰고 싶은데, 그렇죠? 약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게 뭐라고요? 카보드라는 단어라고요. 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거부가 되어야 했을까? 왜 이삭은 끊임없이 거부가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이 옥토에게 주신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예요. 그 복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이삭에게 100배로 매번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복이 매번 임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금방 어떤 삶이 될까요? 왕성하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라는 단어,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된다고 난다고, 에이,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기서 일어났대. 그래? 아, 진짜 선지자인가? 나도 가볼까? 이러고 안 가. 근데 백부장은 뭐랬다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희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나는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회복된 영광의 믿음이요. 영광이 회복되어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왜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 회복된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니고 먼저 시편 85편을 하나 더 보고 이사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5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한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나이다.
영광이 머무르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곳을 주시리니 그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무엇이 임하니까 그 땅에 좋은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영광, 좋은 것, 풍부한 것, 아름다운 것, 이건 같은 단어죠. 이걸 제가 이제 사전을 통해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이 뭐냐 하면 좋은 것, 풍부한 것, 넉넉한 것, 이것이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냥 자동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이제 많은 걸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제한적으로 찾아본다 그랬잖아요. 저 이사야 60장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60장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무엇이 임했다고요? 영광이 임했어요. 카보드. 여호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보라, 어둠이 캄캄을 덮고 만민을 가려우니 오직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캄캄함에 만민을 가려요. 어둠이 있어요. 캄캄함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 영광이 임하였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어둠에서는 뭐만 보일까요? 빛이요. 사람들이 얼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 빛으로 모여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3절이죠. 근데 그들이 그냥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모여드냐는 거예요. 4절 5절 볼까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뭘까요? 카보드요. 영광이죠. 내게로 돌아오며 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왜 재물이 와요? 영광이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를 가지고 오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 이것은 영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22절까지는 영광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강강에서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감동을 가지고 60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아, 이게 영광의 회복이로구나. 우와, 이게 영광의 회복이로구나. 와우, 이게 영광의 회복이로구나. 별로 안 신나나요? 난 막 신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영광을 오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은, 금, 폐물을 달라 하라.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미친 거죠, 이제. 정신 이상된 거죠. 아니, 재물을 막 달랜다고 막 내놔. 나중에 정신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 그랬더니 왕이 뭐 했어요? 야, 쫓아가 죽이자. 그쵸? 우리 폐물 다 가져갔어요. 그것 때문에도 와야 돼. 그것 때문에도.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사실은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을 때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제가 영광의 회복이라는 것을 다룰 때 물론 그 중간에 여러분 들어오면 부의 이동에 대해서 계속 나눴던 걸 기억할 거예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걸 듣고 또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해놓고도 몇 번씩 들어요. 예, 저도 막 틀고 다녀요. 계속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그 주님, 그 다음에는 무엇을 나누면 더 좋을까요? 이미 제가 원고를 다 적어놨어요. 이게 첫 번째 받을 때 주신 원고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원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통 이거 하나 가지고도 다 할까 말까 하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 말씀을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가끔 어떤 때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나눈 적도 있어요. 못 만들어도 계속 여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적어놓는 거예요.
안 적어놓으면 그냥 저는 이래요. 주님 필요하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요. 그럼 정말 필요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게 또 주셔야죠. 뭐 안 주면 안 주는 데까지 하는 거고, 주시면 야호 이러고 또 하고. 하여간 하나님이 이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계속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영광 안 필요하신 분, 경대 형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안 쳐다보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호와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